염려 다 맡기라.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 찬양대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주와 함께 그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들리더군요. 지난주에 이제 중부 시찰에서 여행을 잘 다녀왔고요. 그곳에서 이제 따뜻한 곳에서 오히려 몸이 좀 안에서 이제 오한이 들고 몸살이 나는 그런 시간이 들어서 이번 한 주간도 조금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들더군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골에 속하는데 몸이 오한이 들고 몸살이 나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강하다라고 하는 그 존재도 힘이 쫙 빠지면서 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오한이 들고 몸살이 드는 거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육체가 참 약하다 그런 생각을 더 들었습니다. 그 약함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추워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간 잡지에 좋은 생각이 수록된 구로가와 토시오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도쿠 대학의 학장을 지낸 구로가와 토시오 박사는 암 연구로 평생을 바친 내과 의사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구로가와 토시오 박사는 환자들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명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허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습니다. 강의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심지어 여러 의사들과 회진할 때에도 항상 허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넣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선배 의사가 그런 모습이 약간 불손하게 느껴져서 주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버릇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자 그는 허주머니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놓고 그곳에 손을 넣고 물주머니를 만진작거리는 그런 버릇까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여러분, 의사는 손이 따뜻해야 합니다. 척진이로 환자를 살펴볼 때 손이 차가우면 감각이 무뎌져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이 차갑다고 하여 오진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암을 앓고 있습니다. 병이 위중한 만큼 의사인 저에게 거는 희망이 매우 큽니다. 그럴 때 의사의 따뜻한 손은 환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동시에 병을 이겨내겠다는 희망을 불태우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손이 차갑기만 하다면 환자의 마음 역시 차갑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희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따뜻하게 데우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구로가와 토시오 선생님이 그토록 손을 주머니에 넣는 이유였습니다. 환자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넣어주고 싶은 그 마음에 상대방이 불손하게 느껴지고 건방지게 느껴지게
그런 모습을 그가 나타내었지만 한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늘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그 모습이 그가 가진 이유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객만족이라는 슬로건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객만족 경영은 고객에게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을 지향하고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린다라는 경영 방침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매출액이나 이익 증대와 같은 산술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데서 기업의 존재 의의를 찾으려는 그런 경영 방식이 바로 고객만족 경영 방식입니다. 1980년 스칸디나비아 항공사는 연간 800만 달러, 약 하나로 100억 원의 적자를 허덕이었습니다. 양 칼손 당시 신임 대표는 일선 직원의 최종 고객과 접촉하는 단 15초, 그 15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15초 진실의 순간에 회사의 사례에 걸려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부 교육을 통해 고객 만족 경영을 역설하게 됩니다. 그리하자 회사가 1년 만에 7,100만 달러 하나로 900억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고객 만족 시대를 넘어 고객 감동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갑게 맞이하여 만족을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급기야 이제는 고객 절도, 고객 공감의 시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나 교육기관이나 공공의 장소들도 고객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는 이미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도 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서비스 업종의 하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는 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교회까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사회에 뒤떨어진 것처럼 만들고 때로는 마녀 사냥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공감의 시대에 그러한 것이 이 사회에 일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기류이지요. 과연 그러한 모습이 교회까지도 그렇게 갖추는 것이, 그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는 이야기일까요?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지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존재 위치가 바로 드리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서비스하는 분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서비스를 받아 누리는 손님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 그분께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손님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교회의 예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변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속에 교회도 그 시대의 기류에 합류해야 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류를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뒤떨어진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결코 변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한종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예배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계산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우리에게 큰 잘못을 진 것처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이지요. 그분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모가 자녀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가 부모들을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녀들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낳았다고 무능한 부모로, 무책임한 부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니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령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회적 위치가 약하고 소외계층에 속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회적 그러한 소외계층에 속하는 그런 이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녀들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그런 부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빚을 진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빚을 진 이들이지요. 사랑의 빚을 진 이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었으면 자녀는 이 땅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접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빚을 진 것인 양 무한 책임, 무한 리필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무한 책임, 무한대로 계속해서 공급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어느 순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 시대의 정신에 휩쓸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바른지 그른지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시대가 바른 정신 가운데에 바르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는 바르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부모에게 빚을 진 이들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에 늘 감사가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마땅한 모습이겠지요. 그렇지만 결코 우리의 자녀들 앞에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에 충분히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못난 부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손님처럼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가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호스트와 손님이 아닙니다. 가정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배자로 나오는 삶, 그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인간의 참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은 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죽은 그 진토가, 먼지가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지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내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 간구합니다. 그가 이처럼 간구하는 이유는 생명을 잃은 죽은 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 간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병고침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자신의 생명 연장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과는 큰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 그의 간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생각하고 예배자가 아닌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회복시켜 주심에 대하여 이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잠잠하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어찌 내가 감히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삶의 변화를 주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러하게 나는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 구원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내 안에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고객 만족, 고객 감동과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혜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일어난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키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르 꼬르베제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손. 주는 손이 있고 받는 손이 있습니다. 가벼워진 손이 있으며 그로 인해 무거워진 손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며 그것을 채워주는 손, 그래서 손은 나눔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의사의 손은 참으로 귀한 손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손도 참 멋진 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손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건축가의 손은 세상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요리사의 손은 우리의 삶을 살맛나게 하는 손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평범함에서 새로움으로, 단조로움에서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손.
그래서 손은 창조입니다. 그러나 손은 때로 죽이기도 합니다. 허무는 손이 있습니다. 부수는 손이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손이 있습니다. 찌르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창조이며 동시에 파괴입니다. 손뼉을 치는 손은 축하하는 마음이며 격려를 하는 손은 존경을 표하는 마음이며 악수를 청하는 손은 환영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쑥스러운 손은 사랑이고 설렘입니다. 이렇듯 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손은 언제나 약손입니다. 두 팔을 벌려 꼭 안아주시는 아빠의 손은 늘 고향 같습니다. 작은 사탕 하나 엄마 입에 넣어주는 아이의 손은 늘 달콤합니다. 그래서 손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렇듯 손은 나이며 바로 우리입니다. 건축가였던 르 꼬르베제는 손에 대해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시가 아니라 건축가의 시입니다. 손만이 이러한 모습을 담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담아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세계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담아낼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줄 아는 한 주간의 삶을 보내시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성찬주일로 보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손, 그 아름다운 그 손길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귀한 한 주간의 삶과 다음 추수감사주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